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 영생 우리가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을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택해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그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우리를 먼저 하나님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싸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싸워 이 땅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 하나님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을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갈급하오니 주의 은혜를 하나님 강물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세 아들 아세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레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려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자 예레미야와 네레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죽도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니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여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멕시코를 선교지를 방문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새벽마다 힘있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3장에 이제 왔습니다. 이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까지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배경을 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 총독으로서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이 유대 총독으로 세워졌던 누구죠?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향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왕과 군대 장관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자기 군사들과 함께 도주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왕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왕과 군대 장관들은 바로 애굽으로 지금 갈 마음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이 자기가 임명한 그 총독을 죽이고 또 그의 군사들까지도 죽게 한 이 사건들의 보복이 있을까봐 그들은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42장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유다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42장 16절, 17절, 18절 또 22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나의 말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가 다시는 돌아올 자가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너희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왕과 군대 장관들이요, 오늘 어떠한 대답을 이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징계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레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사관이었던 바룩을 통해서 바룩이 부추겨서 너는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뜻대로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43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우리에게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끝까지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을까? 그들의 뜻대로 행하였을까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궁금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요. 39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선포하시고요. 이미 수많은 동족들이 바벨론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져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등전풍화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끝까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답을요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모든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이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하여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투리를 잘 쓰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조금만 해보시면요 사람들이 혹시 고향이 거기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금방 알아차리십니다. 왜냐하면 제게 배어있는 이 억양이 제가 말하는 중에 부지 중에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 교만은 바로 죄된 본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 예레미야의 놀라운 이 징계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들은 그 멸망의 상황,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자신들의 그 죄된 본성을 따라서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그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40년 동안을 그 광야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들의 애굽에서 먹던 나는 부추가 먹고 싶다. 또 파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던 사사 시대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각각의 그 소견대로 각자 원하는 그 마음대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정 시대에 왕이 세워졌을 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스스로 패역하여져서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그들은 섬기는 일들을 먼저 스스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들과 함께 교만하여져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호세아와 같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교만하여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들로 취급하고 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땅에 오시고 죄인을 찾아가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결코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는 형제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남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그 교만함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만과 이 오만 이것은요 죄의 본성, 죄된 인간의 본성이요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청각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알아듣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바로의 궁정 앞 대문 그 벽돌 축대에 큰 돌 몇 개를 진흙에 발라서 숨기는 일을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바로의 궁전을 빼앗고 그 숨긴 돌 위에 자신의 왕좌를 놓을 장막을 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온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잘난 척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교만하면 손해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강같이 흘러도요 교만한 자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장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둘째,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만하기 쉬운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귀하게 여김받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였던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민족의 멸망의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교만할 수 있었을까? 우리 자신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가 좋든 나쁘든 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순종의 사람,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경건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의 교만이 시시때때로 하나님 나를 주의 말씀 가운데 멀어지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하나님 감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스스로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43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 발길을 옮기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야 하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그들은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만의 어리석음과 그 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늘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판단으로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사 겸손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길로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방 권사님 멕시코 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교하고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게 하시고 불일 듯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